자, 우리는 모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난과 질병과 죄악이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죄악의 문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죄악의 문제에 피할 수 없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고난과 질병의 죄악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의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은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지금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이게 생각이 많아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나의 기도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의문 부호를 우리가 달아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게 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점검하고, 오늘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마땅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기도,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이 기도와 관련돼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뭐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 부분은 그렇지,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라 라는 말은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흥정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시편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편은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을 그냥 암송한 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악기에 맞춰서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암송합니다. 노래로 암송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가 그냥 노래라고 하지 않고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얼거리면서 대중가요 부르듯이 노래를 했다, 그건요 찬송을 한 게 아닙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그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상황이 되었든 기쁨의 상황이 되었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평소에 그런 기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흔히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고난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흔한 모습들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기쁨의 상황을 맞이하면 이렇게 기쁜 일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에 이런 기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흔히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저 그 상황에 맞게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고난의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마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바람으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비록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틈을 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기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두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노래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였을까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정말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 고난에서 벗어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저 같은 경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지금 나오십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십니까? 억울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옥터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 발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서 발이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뛰쳐나옵니까?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과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단지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른 이 감옥에서 뛰쳐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간수의 생명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막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고 막 자랑합니까?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들에게 막 항복하는 거에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말만 예수의 이름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막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무 기쁩니다.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없고 온통 자기 자랑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믿음의 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병, 저와 여러분은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자, 병이 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병원 찾고 병원 가십니까? 그 반응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병원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병들면 기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그냥 병원 찾기에 그냥 열심을 냅니다. 병원 다닙니다.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 그냥 병원 가거나 약 먹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든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모든 병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피르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여러분 치료비 의사가 받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 하나님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요 치료는 하나님이 했지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 치료비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아멘, 동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되는 모든 의술과 장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치료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혜택을 받는 모든 혜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도 이것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면 병원도 찾아보고 나아갑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 의료 기술은 모든 병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대 의료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도 치유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료 기술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다리셔야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안 벌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벌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연한 일들 그냥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질병으로 마음과 몸이 고생을 할지라도 현대 의료기술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병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바로 부활과 관련된 용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 의료기술로 아무 손도 못 대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100번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요, 병든 자가 나오고요, 15절도 병든 자가 나옵니다. 용어는 똑같이 병든 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14절에 나온 병든 자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5절에서 병든 자는요, 육체적인 병보다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관계에 문제가 됐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병이 깊숙이 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 심각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병든 자가요, 장로님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부를 때 복수형을 취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로 불러라 안 합니다. 장로님들 불러라. 왜? 치료받게 되면 그 장로님 자기가 굉장한 뭔 은사를 받고 막 한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이제 막 초신자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과 누구의 기도빨이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시는 분의 기도빨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냐 초신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 마음의 병, 지치고 낙심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먼저 펼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과 마음의 병을 회개와 용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병이 든 것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이 모두 죄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죄와 관련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몸과 마음의 병의 문제, 몸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 병의 원인, 문제를 조심스럽게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혹시, 만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잘못된 죄의 문제가 있다면 몸과 마음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귀하죠. 그러나 그 기도 전에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음을 품고서도 거리낌 없이 말과 행동을 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잠잠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하는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의 기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명심합시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는데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자의 믿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의인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쌓여감으로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내시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펼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지속되어질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